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오늘 슈퍼맨 그런 거 없어요? 2월 깍두기 예배 때 너무 에너지를 써가지고 오늘 약간 좀 천천히 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고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요즘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 지키는 기간이 있습니다. 요즘 기간을 무슨 기간이라고 하는지 아는 분? 김옥희 집사님. 사순절 정답. 앞으로 나오세요. 제 선물 준비했어요. 빨리 나오세요, 집사님. 나오시면 요리하실 때 쓰시라고 마법의 가루 제가 4개 준비했습니다. 신라면 스프. 장흥민 부대찌개 가가지고 제가 거기 무료로 막 가져가게 해놨잖아요. 제가 가져갈게요. 예. 많이 가져가세요. 그러길래 라면 스프. 사순절 기간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부활절을 기준으로 한 40일 전, 그러니까 부활절 전 40일 기간을 얘기하거든요. 주일을 빼고 40일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 성경에서 지키라고 했던 기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기간을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했던 그 일에 참여하고 그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또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지키는 기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순절의 마지막 기간을 고난 주간 일주일 얘기를 합니다. 이건 교회에서 지켜오던 좋은 전통이긴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그러면 우리 개신교를 포함해서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정교회, 성공회 이런 거 다 포함시키지만 우리 개신교 안에서 사순절 그러면 금식 기도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특별한 기간 예배라든지 이런 예전의 형식으로 사순절 기간을 좀 이렇게 기념해서 지키고 있고요. 다른 정교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보통 40일 기간을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고 절식하고 최대한 자신들이 하던 것들을 전부 다 하지 않음으로 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 이런 기간을 보통 사순절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좋은 전통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회 예수님께서 오신 종현이. 그렇지,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오늘 선물 많이 준비했어요. 원래 보통 현금은 없는데 지금 오늘 많이 갖고 나왔어. 박수 주세요. 네,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러 오셨는데 기분이다. 야, 니네 다 용서 끝. 이게 아니라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여기서 참여한다는 건 단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묵상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이런 건 좋은데 거기에 참여하자 그러면서 우리도 고난받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하고 배가 고프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금 더 남들보다 훨씬 더 금식하고 절식하고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다 끊어가면서 최대한 고난을 경험하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최대한 많이 경험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심정을 더 많이 느끼고 이런 것들이 자꾸만 자신들의 공로요 의로 여기면서 그 기간을 지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순절 기간을 이거 뭐 금식하고 특별히 무슨 날로 정해가지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묵상하자, 그냥 기도회로 묵상하자, 예배로 묵상하자, 또는 아예 이런 것들을 그냥 없애버리자, 뭐 이런 현상들이 기독교 내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다기보다는 사순절 기간 그날만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린 평소에 말씀을 좀 많이 좀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더 많이 깊이 묵상하고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평소에 그러지 않기 때문에 사순절을 지켜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냥 평소 사순절과 같이 예수님의 그런 삶을 묵상하고 보다 말씀으로 더 깊이 묵상하고 살피고 그런 교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순절 이런 거 지키지 않고 고난주간만, 또 원래 고난주간도 없었잖아요, 우린, 그렇죠? 근데 올해부터 고난주간 새벽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의 훈련이라든지 묵상의 훈련이라든지 뭐 기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좋은 전통이고 좋은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성경에서 이거 무조건 지켜라 하는 그런 절기는 아니지만 이번 기간이 그런 기간입니다. 철저하게 사순절, 고난주간 이러면 교회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무슨 요한이에요? 침례자 요한, 침례주는 요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세상에 와서 했던 독특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세상에 왔어요. 대표적으로 뭘 했어요? 침례를 줬죠. 침례를 줬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는 없지만 마가복음 1장 4절에 그 침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따라합니다. 죄사함과 회개의 침례. 죄사함과 회개의 침례.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죄사함을 받으려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침례를 줬어요. 침례. 사람을 완전히 물에 담가가지고 죽여버렸어. 그냥 아예 우리가 살고 있는, 생기로 숨쉬고 있는 그 상태를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건져 올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이렇게 씻어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 대심으로 너희들의 죄를 이렇게 씻어주실 거야 라는 의미로 침례 요한은요, 죄사함과 회개의 침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세상에 와서 이런저런 행위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했던 최고의 목적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인데 요한복음 1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진리는 뭘 얘기하냐면 은혜와 진리가 왔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 은혜와 진리가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된 것이래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된 것 뭐 있을까요? 자, 오늘 설교가 지겨워서 하품 열심히 하고 있는 태영일로 나와봐. 용돈 줄게. 박수 한번 주세요. 아주 자랑스러워하게. 아무리 그래도 대놓고 좋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은혜 진리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뭐 됐어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자, 성경책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5절. 1장 5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러분,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1장 12절인데 1장 5절 다시 잘못 말씀드렸네.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진리. 옛날에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는 것들은 다 어디에 달려 있는지 아세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이걸로 증명이 돼. 그리고 이걸로 죄사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종윤아, 기도 50점. 또 뭐가 있을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사, 그렇죠? 제사, 율법 지키는 거, 안식일, 할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요, 예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 요한복음 보시면 1장 5절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직전까지 침례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잡하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들은 전부 다 침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대신 기록해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명했다, 증거했다라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침례를 줬다고 그랬죠. 옛날에 유대인들은 제사를 막 드려 가지고 있는 양 이런 거 최대한 아끼고 보살피고 흠없이 태어난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잡고 이런 것들을 엄청 소중하게 잘 준비해서 제사를 드려요. 이거는 온 가족이, 개인도 개인이지만 온 가족이 엄청난 심혈을 기울여서 드려야 되는 제사거든요. 지켜야 할 것도 너무 많고. 근데 침례 요한은 그런 거 전부 다 생략하고 침례 한 번 준 것으로 죄사함과 회개의 침례를 주고 죄사했다고 선포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보면서 좀 독특함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느꼈어요. 특별히 이런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는데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눈물 흘리면서, 와, 이전에는 제사 드리고 이런 게 눌려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거 한 번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어떻게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너무 기쁜 거야. 침례 요한이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비범하게 느껴지고 보통 사람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 어떤 착각을 하냐면, 혹시 이분이 그리스도 아닐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침례 요한한테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대답입니다. 엄청난 대답. 선우가 왔는데, 선우 박수 한번 주세요. 멀리서 왔어요. 네. 아니, 지금 너무 조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박수도 되게 조용히 치네. 침례 요한이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와, 이 사람이 갑자기 욕심이 생길 거 아니야. 나를 메시아로 받들이고 나를 이 사람들의 왕으로 받들 수 이런 유혹이 강해 있으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여러분, 이런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이면, 자,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대우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대장이 되는 거고 왕이 되는 거고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건,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뭐예요?
그리스도보다 약간, 니들보다는 조금 높은데 그리스도보다는 조금 약한 그런 존재야, 뭐 천사 같은 존재,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에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말고는 다 어떤 존재들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다 인간이고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 말고 우리 죄인들 중간에 어떤 특별한 존재가 있는 게 아니야. 침례 요한은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추앙받고 대우받고 그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죄인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셨죠? 누굴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침례 요한이 그냥 그저 그런 인간이었다고 한다면 최고 우리들의 왕,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된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로 완전히 곤두박질 쳐진, 완전히 낮아진 그런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사순절 또는 고난주간, 이 시간에 우리가 침례 요한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 이런 고백들이 왜 필요하냐면, 아까 여러분 제가 사순절 또는 고난주간 이거 말씀드렸죠. 그렇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 예수님의 고난을 흉내내고 예수님의 감정을 느끼고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느끼고 괴롭힘을 통해서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자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들이 많이 퇴색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신앙의 영역들, 노력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이 시간을 더 잘 누리고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있고 나는 특별한 존재임을 누리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나는 어떤 특별한 존재도 아니고 잘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원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 그런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또는 우리가 맞이해야 될 이 고난주간, 이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런 기간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기간을 통틀어서 그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할 수 있긴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인이다, 침례 요한처럼 가장 갑자기 낮아져 버린 그런 고백들을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있고 스스로 묵상하는 사순절 또는 고난주간 평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시겠죠?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